문구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기도자를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부르짖는다, 도움을 청한다, 응답하리라, 노래한다, 보이리라, 어둠에서 보이지 않던 물체를 빛으로 끌어내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환히 볼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35장부터 37장입니다. 35장에서는 레갑인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들을 한 곳에 모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 마셔라.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이 우린 안 마시겠다. 그러고 거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평생에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순종한다.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또다시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20대 왕이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포로가 될 겁니다. 아주 심각한 예언을 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우리 신구약 성경에 그리하면 무엇 하리라. 이런 용법으로 번역된 구절이 대략 한 229절.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222구절, 또 어떤 성경에서는 202구절 그러는데 한 229절 정도.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용법이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번역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게 되면 아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들이 만일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구절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이 용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것을 해야 이것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 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A라고 하는 것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하라. 그러면 B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명령과 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부를 제시해서 조건을 만족해 하면 그에 합당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도 않는데 받고 구하지도 않는데 기쁨이 충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순종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성경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하니까 대략 12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12개의 단어를 하나하나 정리한 후에 얻은 결론이 순종에 대한 3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후파쿠오, 후파쿠오. 두 번째 후포타소, 후포타소. 그리고 세 번째 페이다르케오, 페이다르케오. 이 다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속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파쿠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아래에서 듣는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후파쿠어입니다. 그 다음에 후포타소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포타소,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다르케오는 들었죠? 나를 맞췄죠? 그 다음에는 삶이 우선되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선돼야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그 제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베드로가 후파쿠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열심히 쫓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것에 베드로가 맞추질 못합니다. 후포타소가 되질 않은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자신을 맞추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니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야, 너 참 대단하다. 이것을 고백하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실망해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를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이제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이만큼 잡아본 예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아침을 먹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나만 따르라. 그게 뭡니까? 설득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페이다르케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들어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 페이다르케오가 주로 사도행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올바른 순종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신명기 30장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까지 많이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발 돌아와라. 어떻게? 페이다르케오 할 정도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잠깐 맞추는 것 같다가 또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선적이 되게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게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고 잠깐 맞추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페이다르케오 완전히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내 모든 일 가운데서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왔는가?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 하는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거꾸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25일 첫날 첫 시간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페이다르케오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극시켜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어디를 가나 주님만 앞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